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끝나고 수요일이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그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녀 보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 놀라울 뿐이죠. 또한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애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어리둥절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로 친척,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지금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로 갔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건 아니고 먼 지역인데 그 먼 지역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브리엘 말처럼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보게 됐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참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비천한 자이기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복이 있다,
그 마리아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정말 큰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송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의 뜻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죠. 비천한 여인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 있는 여자라고, 복 받은 여자라고 칭송받는 여인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비천한 자를 높은 자로 칭송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마리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자랑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은 사람의 의도, 노력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 기적이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그럼 그런 기적, 놀라운 기적이 왜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돌보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해서 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해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기적을 바라지만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잘 쭉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잘 일어나지 않는 딱 한 번만 행하신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네가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은 단지 개인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이 기적은 마리아를 넘어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이었고 그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좋겠다.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기적도 행해 주시니 참 좋겠다 라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적을 행하셨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적을 행하셨듯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리아의 비천함이 복이 있는 여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비천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러운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이 기쁨과 찬양은 곧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셨습니다. 51절에서 5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힘이 사용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굶주리지도 않고 고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에 만족하면서 자랑하는 자이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볼링 치러 가다가 볼링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볼링장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이 원주 지역에 많은 볼링장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볼링장을 그분이 갖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볼링장도 여러 개 갖고 있는 정말 회장이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볼링을 하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란 걸 아니까,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있는데 서로 목사란 걸 아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자수성가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는 그러니까 처가댁 어머니인가? 그분은 불교 신자고 또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자수성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 하진 않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지금 이룬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자기가 이만큼 된 것은 오직 자신의 노력이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평가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서 굶주릴 걱정하지 않고요, 고생하지도 않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교만도 더욱더 커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교만, 자랑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합니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은 높은 곳에 앉아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자들을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만든 그 힘,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권력을 잡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이 강한 자들의 침략을 당하고 있고 마리아 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의 권력과 부는 결국 바르지 못한 권력과 부인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착취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일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일본에 잘 붙어있는 자들,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고 큰 부를 이루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착취하며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윤리적이지 못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면서 자신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어겼어도 금방 풀려납니다. 그래서 법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왕을 심판하고 누가 높은 제사장을 심판하고 누가 로마의 총독을 심판하겠습니까? 누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총독의 보호를 받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을 고소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왕인 듯, 자신이 하나님인 듯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 오신 것입니다. 한편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비천한 자들입니다. 약한 그들은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조롱받는 자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누가 이스라엘을 돕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깁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기억합니까? 아무도 비천한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벗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지 머리에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죄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낮은 자리로 내려왔냐면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높은 자리, 고통이 없는 완벽한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규할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고통받는 그 자리, 바로 우리 옆에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죄가 창궐하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당연시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연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까지 시간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을 것인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에 엉뚱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고 그 가운데 많은 혼란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도 분명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과 평안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라고 1000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것이 성탄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느꼈던 기쁨이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때 느꼈던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놀라운 기적이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셨기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마리아가 느꼈던 그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